여러분,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참 좋은 밤인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밤을 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이 좋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큰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휴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찾아오신 여러분이요, 철학기도를 찾아오신 여러분이요, 예배당으로 오신 여러분들, 아니 나 같아도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주시고 싶은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에게 더 큰 기적과 은혜를 주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죽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원과 동탄 지성전,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지성전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사진 보니까 진짜돼요. 보니까요, 오늘 우리 동탄 지성전뿐만 아니라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친밀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허락한 임재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린다고 진정한 행복이 있던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영원히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예수야, 비오니 오늘 이 밤에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영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공간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우리처럼 뭐 비행기 타고 미국 가고 저기 어디로 갑니까? 영국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때는 뭐 비행기도 없었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특정한 개인이나 그리고 공간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거든요. 전 인류가 들어야 돼. 전 인류가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에 3년 사시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 본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몇천만 명이 넘겠습니까? 아니요.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되는데 뭐 대가볼리나 저 이방인 쪽으로 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뭐 고작 만난 사람 뭐 글쎄요 몇백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성령이 오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그를 믿는도다. 그를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그를 본 것처럼 믿어요. 누가 믿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었어.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보고도 못 믿은 저 빠가들이 있는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어요. 보지 않고 믿어요. 여러분, 왜? 성령께서 오셔서 믿게 하셔서. 할렐루야.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좋아, 이래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영원한 경쟁자였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성질 급하게 믿고, 요한도 성질이 급했지만 요한이는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베드로는 아주 의협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요한이는 그냥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기도 하고. 베드로는 좀 그런 게 좀 그랬어요. 근데 요한이는 예수님 품에 안겨서 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죠.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의 집보다 아무래도 이제 베드로의 집에 더 많이 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요한이가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저 집 구석만 신방을 하는가? 그 목사가 신방할 때 참 그래요. 아니 헌신한다고 가면은 또 옆집에도 우리 교회냐? 그래서 잠깐 문 열어놓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렇게라도 와야지. 아니 그 집에 아무도 없으면 괜찮아. 근데 또 어떻게 신방 온 줄 알고 문 열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해주고 와야죠. 그럼 시험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영원한 경쟁자인데 경쟁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신방을 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에서나 역사하십니다. 아무데나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신 사건은 뭐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나 역사하시고 어디에서나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누가 오셨느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일체 교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한 분이시죠. 성령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은 아버지가 보내죠. 아버지가 보낸 걸 이제 예수님이 받아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하느냐?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고. 자, 사도행전 16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나와. 여기 성령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맨 먼저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구원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성취시키는 하나의 도장을 찍고 결제하고 사인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은 오순절에 오셨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는 어디에서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사하십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지금 역사하고 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오늘 철학에도 갈걸. 진짜 내가 괜히 지방에 와가지고 내 다음 주에 꼭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사건은 뭐냐?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하세요. 이번 주도 우리 전도단, 또 우리 교구에서 많은 사람 전도해 올 텐데 그 사람들 예수 믿게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어쩌면 그렇게 교회 오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포근할 수가 없어. 거기다가 어쩌면 이렇게 목사가 서서 설교를 하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고, 참 내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 불쌍해서 예수 믿어줘야 되겠구나. 하여튼 어떻게든지 여러분요, 아이고 저렇게 살살해도 될 텐데 뭘 저렇게 그냥 악을 쓰고 하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라도 예수 믿게 하는 거 누구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뭐냐?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기쁜 소식이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중생시키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여러분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성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성령 받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스테란 말인데요, 이게 현재형이고 또 수동태이며 그리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성령에 의해 가득 채워지게 하라. 너희는 성령에 의해 가득 채워지게 하라. 수동형입니다. 근데 명령형이에요. 이 수동형을 명령형으로, 아니 능동형이죠. 수동형의 반대가 능동형. 능동형으로 바꿔보면 이런 말입니다.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 너희 안에 성령이 가득 차서 너희를 주관하시도록 하라.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이란 말은 성령으로 지배받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해버려,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버려, 성령이 여러분의 성질을 지배해버려, 혈기 정욕 이것도 다 성령께서 다 지배해버려. 그냥 지배해버려요. 현재형이니까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아이 내가 과거에 이런 은혜 체험했는데 옛날에 내가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았어. 아니요, 계속 받으라 이거요. 그건 그거요. 지금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계속 받으라 이 말입니다. 받고 또 받으라 이 말입니다. 받으라 또 받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명령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요, 초이스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여러분 필수사항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성령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항상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십시다. 성령 받으라. 성령. 예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령을 보니까 참 희한해. 성령 충만을 뭘로 비교를 하고 대조를 했느냐? 술 취함으로. 술 취함으로. 자, 에베소 5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 근데 술 취함은 뭐냐? 방탕함이고.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은 현상은 비슷하지만 거기에 절제가 있고 경건이 있고 정결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요, 이 술, 저는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단에게 알코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면 김문기 장로님, 여기 김지일 장로님 또 알코올하고 과거에 친구여서, 그리고 알코올하고 지금도 친근해요. 체질이 그래. 체질이 절제를 해서 그러지. 이경재 장로님, 강정직 장로님 다들 알코올과 친근한 사람이요. 절제를 해서. 우리 유성근 장로님은 알코올 왕 중의 왕이야. 왕중 베스트 오브 베스트야.
그 가끔 신방 가면요, 우리 저 옛날 차경국 안수 집사님, 목사님, 제가 고래입니다. 고래. 그러면 동해바다 고래입니까? 아마 돌고래입니까? 그때 술고래입니다. 술고래. 옛날에는 술을 먹으면 끝까지 마시고 그냥 길바닥에 누워서 주무셨대. 자, 이런 분이 예수 믿어서 이렇게 집사님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만약에 알코올과 친근한 체질이었다면, 아이고, 아마 왕년에 한가락한 사람 다 불러서 기도원에 딱 방 잡아놓고 거기서 아마 내 앞에서 절대로 큰 소리 치지 마라 하고 했을 텐데, 저는 아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알코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게 보면 알코올이요, 그래서 성경에 정말 우울증이 오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 포도주를 주라는 말씀이, 그것 때문에 있구나. 치료제로서는 이걸 너무 과하게 이제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적당히 먹으면, 술 취해서 적당히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노래, 그렇다고 술 먹으란 말이 아니고 적당히 먹으면 이제 노래가 나와요. 막 노래가 고주망태 말고 적당히 먹으면 이제 노래가 나와가지고 막 그림들 그는 짜가짜가장장, 나 이렇게 연기가 그냥 되는 걸로 들고요. 그냥 내가 술 먹어본 적은 없지만 노래가 나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노래 불러봤어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래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자분들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들 그냥 드세요. 사람이 술을 먹고 이게 제대로 취하면은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좀 술지랄이 심한 사람은 2차에 가서 심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냥 상사한테 말이야, 내 이 새끼 네가 부장이면 다야 이 새끼야, 잘려버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간땡이가 커가지고 그냥 뭐 상사 앞에서도 막 별 소리를 다 하고 별짓을 해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이게 그 쥐가 술 찌꺼기를 처먹었어요. 쥐도 담대요. 이것이 좋게 그냥 먹었으면은 적당하게 쥐구멍에서 그냥, 아이고야 머리가 띵하다, 그냥 아이고 심장이 좀 그러네, 저처럼 그래야 될 텐데, 요것이 담대해가지고 막 마당 앞에 나와가지고 쥐가 술에 취해가지고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아이고, 고양이 새끼 나와 이 새끼야. 고양이 이 새끼야, 네가 뭐야, 나와 이 새끼야. 그래갖고 잡혀 먹어버려요. 술 처먹으면 담대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떡합니까? 그냥 마누라한테 용돈도 못하고 돈도 없는 것이 그냥 술 취하면 이리 와 미스김, 내 카드 있어, 카드. 그리고 집에 가서 얼마나 혼날 텐데, 술 먹는 그 순간은 막 포가 커지는 거예요. 형님, 내한테 기회를 줘야지요. 내가 뭐 거지야? 맨날 얻어 먹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남자분들 계산하면요, 여럿이 사람이 째째해져요. 그리고 술 취하면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천하가 되것이요. 그래, 술 먹은 사람이 술 취할 때 이렇게 웃는 사람 봤어요? 아이고 형님. 이게 술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면 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 세상에 내 것처럼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앞으로 아직 하나님 앞에 받지 않아도 믿음은 뭐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요. 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인데. 할렐루야. 이거 뒷산 이거 여러분요, 이거 우리 땅이에요. 이게 이전만 안 됐을 뿐이지 그냥 우리가 쓰는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그냥 아버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술 취하면 아이고 헌소리 또 오고 헌소리 또 오고. 나 옛날 우리 어릴 때 보면 우리 아버지 그냥 술 드시면 헌소리 또 하시고 헌소리 또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맨날 아이고 저놈의 영감 구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또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하시고 또 하시고. 그래갖고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러잖아요. 간증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 그냥 뭐 부실 그거는 또 나중에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성령 충만하면 그래 술 취함과 이렇게 대조를 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첫째로 항상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요. 이게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래요. 사탄은 항상 그렇게 살아가더라. 어쩜 모르게 너는 나를 닮았어. 이야 멋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아유, 난 아멘 나올까 싶어서 지금 조마조마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아멘 안 나오네. 아무튼 간에. 그런데 성령께서는 항상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항상 새롭게 빚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요. 이것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고 당장 병났고 부자 되고 형통하고, 여러분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와 축복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쪽으로만 가면 번영신학이 돼요. 완전히 바알의 이 번영 종교, 이 형통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진짜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와 구별된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종교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복이 뭐냐 여러분? 옛사람이 깨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더 큰 축복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항상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 새 인격을 만들고 새롭게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야, 하나님 오늘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다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는 찬빛을 찾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시. 망령된 행실을
별보다 더 많던 내게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형석 교수님 100년을 살아보니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뭐 그게 아니래도 많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100세를 살아보니까 인생 황금기가 언제냐, 60에서부터 75세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 대부분 이제 황금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황금기도 못 갔어 지금.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골든 타임은 아직도 멀었어 지금. 참. 이게 60부터 골든 타임이요. 난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대부분 다 60에서 75세래.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나 진짜 옛날 건강도 좀 다르고 옛날보다 좀 덜한 것 같고, 제가 진짜 요즘 설교도 좀 옛날보다 약한 것 같고 성대도 그렇고, 단 갈수록 얼굴은 더 젊어져요. 이상.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요즘요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들 가운데 제 얼굴 보고 등록한 사람도 있대요.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간에. 근데 어쨌든 옛날 같지 않을 때 보면 참 속상하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새로워진대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이걸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새롭게 하고 영원한 청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의 속사람은 세상의 법칙이 지배하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먹고 쪼그라지고 모가지도 쪼그라지고, 그건 세상의 법칙이죠. 생로병사의 법칙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 누가? 성령이 지배하십니다. 성령이 지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날로 막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새로워져요. 요셉을 봐요. 영원한 청춘의 삶을 살았지 않아요? 성령이 지배하니까. 사도 바울도 영원한 청춘이요 영원한 청춘.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래서 다윗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죽여주는 말씀이요 배에다 힘을 주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지배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조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사람 근심 걱정 없어 올라가 독수리같이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9절로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한대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이번 주 설교 우울증 이길 수 있습니다. 좀 우울증 있는 사람 데려와요. 괜찮아요. 그냥 우울증을 누가 주는 줄 아세요? 악신이 갖다 줘요. 마귀가 갖다 줘요. 이거 생물학적으로 신체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지요. 왜 우울증이 오는가.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이 침침하고 어두운 정서적 분위기를 성령께서 주겠습니까? 성령이요. 아이고 나 진짜 죽고 싶어. 성령이 그런 마음 주시겠어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사울왕이 우울증으로 시달렸는데 누가 갖다 줬느냐?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있을 때는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쳤는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오니까 우울증이 탁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니 술 취해도 자, 어때? 김재일 장로님 옛날에 술 취할 때 기쁨이 넘치죠? 천하가 되것이죠. 천하가. 김문기 장로님은 또 안 먹은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있어요. 그게 더 나쁜 사람이죠. 이제는 내가 대답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해야지 아닌 것처럼 딱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술만 취해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참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꼼쳐두었던 것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갈등도 하셨겠지만 우리 손장로님 인생의 최고의 기쁨, 인생의 최고 감사하고 기쁠 때가 내가 볼 때는 집 살 때였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목사가 와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내가 이런 뭐요 영적인 성취감도 있을 거 아니요. 어때요? 집 살 때가 좋아요? 목사가 와서 신방해가지고 와서 기도해줄 때가 좋아요? 고개를 숙여요. 얼마나 기쁨이 넘친, 얼마나 이런 사람 속에서 여러분 노래가 세상 노래가 나오겠어? 세상 노래가 나오겠냐고. 이런 사람 속에서는 그저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뭐 좋은 음악 들을 수 있어요. 등산 가고 집에서 좋은 음악, 세상에도 좋은 음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그런 노래보다 실은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사실 어쩔 수 없이 뭐 대중과 소통하고 뭐 저렇게 좀 이렇게 스펙을 높고 저 캐파를 높기 위해서 가끔은 제가 이렇게 뭐 세상 노래 대중가요도 이렇게 뭐 가서 붙여서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그거 계속 부르면 허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우리에게서 입만 벌어졌다 하면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유 정말 찬송 나와요. 왜냐? 기쁨이 넘치니까, 감사가 넘치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한데 불평이 나오냔 말이요, 원망이 나오냔 말이요, 짜증이 나오냔 말이요.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나는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권능이 옵니다. 영적인 권능이 와요. 로이드 존스는요 성령 충만을 두 가지로, 뭐 이게 꼭 맞다고 할 수 없지만 아주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맞아. 성령 충만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생활 충만, 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성결과 경건과 거룩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에베소 5장 18절을 근거로 해서 로리드 존스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생활 충만도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근데 능력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권능 충만이요. 이 충만을 받으면 마귀를 대적하고 기적이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냥 아까 전자의 성령 충만은 막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깨끗하게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라면, 이거는 좀 그런 부분이 약해도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 쫓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막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이런 그런 그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이 사람이 좀 도덕성이 좀 떨어지고 나 덜렁덜렁 한 것 같은데 병이 났고 막 그냥 이 사람 보면 거짓말도 잘하고 뻥도 튀기는데 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에 의하면은 어떻든 간에.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한쪽만 받지 마시고 다 생활 충만도 받으시기를 바라고 권능 충만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귀를 대적하게 하고 마귀를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만 많이 한다고 그런 게 아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은 지식으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칠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있고 성령 없으면 안 돼요. 언제나 말은 있는데 소위 말하면 스피치는 잘해. 아주 그냥 참기름, 얼마나 참기름이 졸졸졸 흐르는 것처럼 참기름 설교, 거기에 권능이 있어야 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점쟁이가 우리 교회를 왔는데 이 양반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저기 어느 싸우는 교회를 한번 가봤대요. 싸우는 게 막 대판 싸우는 교회를 가보니까 저 지붕에 막 뱀에서부터 그냥 그 용이 그냥 지붕을 막 그냥 내 말이 아니고 점쟁이가 와서 그러더라고. 점쟁이가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그렇게 냉랭하는데 그렇게 그 교인들이 꼭 그 학생처럼 보이고 또 이게 대학 교수처럼 그냥 강연이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 교회는 뭐 어쩌든가 물어봤어. 이 목사님은 말이죠, 이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권능이 있다고. 난 그때 이름을 바꿀까 싶어서 소권능이라고. 점쟁이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이랑 안수해 준다고 이 더러운 귀신아 있더니 그냥 내가 그때 작전을 잘못 짰어. 야, 참말로 우리 아침에 그 예수 믿으면 참 잘 믿겠어요 하고 살살 했어야 되는데 너무 영적인 권능으로 다가가가지고 떨려 그러고 이제 안 나와가지고 내가 참 내 몸에 손 만지라 내 속에 있는 할아버지가 놀랜다고. 왜 놀래? 왜? 여러분, 성령 권능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원사님은 또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내 눈을 봐. 이제 앞으로는 무당과도요 좀 좋게 합시다. 좋게. 그냥 갑자기 세게 하니까 그냥 오 이거 우리 전도단도 전도로 가서 그냥 내 얼굴을 쳐다봐, 내 눈동을 바라봐 그러지 말고 전말로 할 때 그냥 교회라고. 어쨌든 간에 목사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도망가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을 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대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적은 성령 권능 받아야 돼요. 권능과 능력의 차이를 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고속도로 자동차가 달려가는데 덩치가 좋은 우리 뭐 강호동 그 탤런트라고 해야 됩니까? 씨름 선수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서라고 누가 서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서라고 그래? 근데 키는 저보다 훨씬 작은 사람이 경찰복을 입고 경찰복을 입고 딱 그럼 서야 돼요. 김문기 장로도 서야 되고 다 서야 돼요. 서야 돼요. 이게 권능이요. 이게 권능.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권능이 많은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많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까도 뭐라고 했어요? 이게 술 먹으면 자기 혼자 권능이 생겨서 담이 커가지고 맨날 헌소리 또 하고 헌소리 또 오고 옛날 시절 헌소리 또 하고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면 헌소리 또 해. 맨날 예수 믿어 복 받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나오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죄 용서 받아요. 축복 받아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성령 충만 받아 새 사람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권능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예수